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책망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책망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돼요. 여러분이 책망하지 않아도 잘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자꾸 책망하고 못 살게 굴고 쥐어짜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아도 잘 산다니까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섬길까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타 목사님이 이제 격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고 그리고 검사를 맡아서 이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은근히 또 한국에 도착했다니까 현실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좀 긴 통화를 하면서 감비아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일단은 식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실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감비아 사람들은 아침에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이 좋아서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끼 정도, 가끔 3끼 정도 먹는데 점심이나 저녁 때 이제 밥을 이렇게 볶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가면 볶음밥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랑미 같은 게 다 볶아서 먹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냥 이렇게 소스 조금 넣고 반찬 하나도 없이 볶은 것만 먹어도 잘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침에는 이렇게 아무 그런 좀 부드러운 이렇게 모닝빵 같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모닝빵이야 고급이지만 그게 버터 바르면 아주 좋고 또 이제 저녁에는 밥을 볶아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기는 드시냐 했더니 고기는 없어서 못 먹지. 소고기는 평생 구경하기도 힘들고 있어도 질겨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 소고기를 먹으면 아마 천국 갈지도 모른다고. 그 생선을 먹으니까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온 가족이 먹는다.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먹는 게 아니라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온 가족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면 다 먹네.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식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빵을 먹을 때 그 콩을 볶아서 같이 먹는데 그분들은. 근데 약간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콩을 볶아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오시는 목사님 생각하면 당연히 섬길 생각하지 이 양반 제대로 하나 보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양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이게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하실까요? 진짜 악한 사람이 그러면. 근데 선교지에서 온 분한테는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왜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배우자를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섬길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선교지에서 오신 분은 어떻게 먹을까? 뭐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왜 교회 섬기는 일하시는 섬기는 귀한 분들의 섬김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그 가운데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왜요? 책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책망할 게 많겠습니까?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못마땅한 게 많겠어요. 근데 책망하지 않아요. 절대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뭐예요?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뭐 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공급해 줘야 될 사람이지
책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한 복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먼저는 내 상에 와서 먹어라. 이리 와서 먹어라. 어떻게 섬겨요? 대접하세요. 식사를 준비해서 직접,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그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어가지고 룻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히 준비하여서 룻에게 주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보아스 안에는 분명히 어떤 마음보다 이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중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먹어라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한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감비아도 볶은 이 콩을 먹는다 그랬는데, 중동 지역에 이 콩은 중요한 주식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자기가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초대하고 떡을 주고 곡식을 주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뭘까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내 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건 내 의가 돼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성품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지나가는, 그냥 잊어버린 모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방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직접 자기가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라. 어떤 일꾼을 세워요? 남을 잘 대접하는 자, 특별히 어떤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기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신약 교회에도 이와 같은 나그네가 많았을까요? 구약은 나그네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약은 상황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나그네는 그저 그곳에 거류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 많은 학자가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다 나그네였습니다. 이동하면서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는 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다 나그네가 된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서 누가 오든 잘 섬기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한번 초대하시지 않는 분은 내가 좀 돼지가 돼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뭘 날 섬겨 했는데 내가 돼지가 돼가지고 그 집에 좀 밥 좀 얻어먹으러 가야 되겠다. 섬길 줄을 모르시는구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혀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책망하지 않고요, 섬기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어주며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일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접하는 사람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필요한 일들이 녹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녹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보아스를 통해 일어나듯 그 대접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왕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섬기려면 와서 드세요.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 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망하지 않고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하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고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이삭을 버리라고 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할 뿐이 아니라 내가 뭘 더 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대단한 호의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인들에게 얘들아,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제일 이삭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단에서 좀 뽑아서 그것을 좀 땅바닥에 버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삭 죽기라는 명화가 있어서 대단히 고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삭 죽기는요, 삶의 가장 처절하고 치열한 자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인간이에요. 자기 배가 고프면요 룰이 무너집니다. 쉽지 않아요. 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삭 줍기는 내가 오늘 줍지 못하면 나와 내 아이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현장은요, 어머 하나 주워야지 이게 아니라 심각한 눈치 보기와 영역 다툼과 서로 주우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삭을 여러분이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겨우 하나씩 줍잖아요. 그거 가지고 밥이 되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어디에 이삭이 많겠어요? 곡식 단이 많은 곳에 이삭이 많은 거예요. 왜 쌓아놨으니까 밑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핫스팟인 거예요.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줍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게 쉬울까요? 곡식단에 있는 거 뽑는 게 쉬울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교회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점점 더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땅바닥에 있는 거 줍다가 나중에 되면요 주인 몰래 슬쩍 곡식단에서 한 주먹씩 뽑는 거예요. 탓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 뽑아야지 내 아이가 먹는데 여러분 안 뽑으시겠어요? 주인이 모를 텐데. 주인이 모를까요? 알아요. 얼마나 사람이 달려드는지. 러시아 선교를 가면요, 이야, 그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 한 번 주면요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집시라고 하죠. 이삭 줍는 사람들 성깔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주인이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눈만 돌리면 단에서 탁 뽑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안 그런 척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마음 상하고 도대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근데 보아스가 뭐예요? 반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반대로 뽑아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보아스는 정반대로 뽑아서 땅바닥에 던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주는 사람입니다. 그 더 주는 한 움큼을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게 헤세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말 많은 데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리는,
나도 이만큼 체험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뿌리는, 내가 더 쌓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요구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한마디 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똑바로 말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사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대접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딱 보아스가 지금 그거잖아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 말해도 안 들어요. 이삭 줍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의 오늘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처절한 자리, 그 말로 듣겠어요? 해처리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황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더 대접하라는 거예요. 더 나눠주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주었어요. 더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에바가 한 20kg 됩니다. 여러분 20kg 쌀한가마니를 하루에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대박이죠. 여성이 20kg짜리를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묵직했겠습니까? 덜에서부터 들고 가려면. 더 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저 사람이 가득 채워졌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섬긴다는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빈 가마니 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책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면요 빈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자식이든 그게 믿음의 동력자든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든 그 영혼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빈 가마니 들고 어깨에 메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아마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 아니라 더 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밭에서부터 집까지 멀어도요 20km 메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더 주면, 더 공급하여 주면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20kg를 메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못된 모습이 있죠. 진짜 그렇지만 오늘 보아스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여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사는 자가 아니라, 책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바깥에, 아니 내 안에 어떤 영역은 여전히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를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정말 보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책망 없이도 오히려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까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품을 말로만 어릴 때부터 듣고 예배당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내 모습이 되고 성품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정말 실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 주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비아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자를 어떻게 섬길까에 전부가 되어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